오늘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애굽을 떠나 나왔습니다. 13장 후반에 보면 거리상으로 지중해를 따라서 북동쪽으로 가나안으로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들을 광야로 우회하도록 하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3장 17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심히 낙담되어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애굽으로 돌아가려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측하시고 그들의 길을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한 마음, 그리고 그들의 두려운 마음, 그들의 그러한 특성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고 직진하지 아니하시고 우회하는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서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쳤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그 방향이 북동쪽으로 이렇게 가는 방향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게 돌이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또 돌쳐라는 말로도 개역 한글판에는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방향을 바꾸셨다라는 것이죠. 방향을 북동쪽에서 남쪽 또는 남동쪽으로 행군하도록 그 방향을 하나님께서 트셨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본문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쳤다 말씀합니다. 이곳은 홍해를 바라보고 있는 막다른 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경로를 택했을까요? 대부분 국경을 지나가려면 국경을 넘을 수 있는 길로 가죠. 근데 그곳에는 누가 있습니까? 항상 어느 나라나 군대가 주둔해 있습니다. 국경 수비대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이러한 길을 통하여서 최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병사들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길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는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백성들이 길을 몰라서 아마 저들이 저런 길로 갔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미리 그것을 예측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바로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롭게 애굽 땅을 떠나는 것을 두고만 볼 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들의 군대를 바로 이 홍해에서 섬멸할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이 일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신 것을 그들로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 백성들에게도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시는 사건,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위대하고 거대한 그런 구원의 역사를 그들로 하여금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신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가면서 그들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의 의미가 무엇이죠? 내가 물속에 들어감을 통하여서 과거에 나는 죽었고 그리고 물속에서 나올 때 나는 이제 예수와 더불어서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의미가 이 세례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애굽에 있었던 모든 죄악과 그들의 그런 모든 악습과 그리고 애굽으로부터 배웠던 잘못된 우상 숭배에 대한 모든 것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물에 다 수장시켜 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들로, 믿음의 사람들로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의미가 이 홍해를 그들이 건너는 것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홍해의 이 기적은 또 하나님의 큰 승리를 하나님께서 또 예고하고 계십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마음이 변하여서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참 이게 바로의 속마음,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속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문장입니다.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그러니까요, 바로 왕과 바로의 모든 신하들과 그 땅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보는가? 그냥 우리를 위해서 섬김의 존재, 우리를 섬기는 그런 종으로 마땅히 살아야 될 존재로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참 얼마나 악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 고역과 그 힘든 가혹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엇에 미련을 두지 못합니까? 우리 종이 되어야 될 사람들, 우리를 위해서 섬겨야 될 그 사람들, 우리가 어찌 그냥 놓아 보낼 것인가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을 가히 사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여 죄의 멍에와 사슬에 묶이게 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들의 종노릇을 하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덤벼들고 유혹하는 사단과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가 선발된 병거 600대, 오늘날로 따지면 가장 우수한 특수전차를 의미하겠죠. 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쫓아갑니다. 그리고 병거 뒤에 마병들과 그 군대들이 열심히 따라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친 곳 가까이에 이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죠. 그리고 그들이 원망의 소리도 나옵니다.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위협이 닥치고 그리고 자신이 두렵고 어려워도 할 말이 있고 하지 않을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위협이 닥치자 광야에서 죽게 되었더라고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유익이 되지 못하고 이런 말은 그들이 하지 않아야 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전쟁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지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길을 주님께서 바꾸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족함을 안다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내가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언제든지 원망하거나 불평해도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결코 신앙인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연약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지만 그것을 훈련을 통하여서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말의 그러한 습성들을 고치려고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출애굽기 14장에서는요 그들이 비록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한 돌아가자라는 그러한 말을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전혀 화도 내지 아니하시고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잠잠하십니다. 그런데요 홍해를 건너고 16장 17장 가서 계속해서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닥칠 때, 힘든 일이 닥칠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냥
때로는 그냥 침묵하실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모습이 합당하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훈련하고 다루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말에 있어서, 우리의 입에 있어서, 입술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14절에 보면 모세를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말씀하게 하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어렵고 힘든 상황, 사면 초가의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너희가 가만히 서서 하나님 너희에게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며 그분이 우리 가운데 행하실 구원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오히려 믿음으로 주님 행하실 일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 오늘 출애굽기 14장을 통하여서 홍해 가운데서 사단적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쓸어버리시고 당신의 백성에 대해서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적용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 앞에 원망과 불평으로가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또 모든 자직들과 성도님들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주중에도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도록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새롭게 2월부터 시작된 그런 목장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내게 목장이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믿음 안에서 격려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 네 분의 목장의 리더들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 안에 새로운 신자들이 올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환우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